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사망의 바다를 건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노래의 끝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모세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다 본 사람입니다. 미리.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다 깨닫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이 마침내 그할 약속의 땅을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결론으로 노래했어요.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알고 노래한 거예요. 약 1500년 후에 사도 요한도 그 비전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 하나님과 백성들이 한 장막 안에 영원한 처소를 꾸미는 그 비전을 또 역시 바라보았어요. 모세는 이것을 노래한 거예요. 주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 죄를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의 땅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에요. 첫째,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의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애통하는 것 없고 곡하는 것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땅입니다. 둘째, 샘 근원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는 땅입니다. 언제든지 마실 수 있어요. 영생수를. 셋째, 변치 않은 보석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땅, 그러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믿음을 이 문제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의리를 지켜야 되느냐? 주님께서 의리를, 다른 데 무릎 꿇지 않고 이 의리를 지켜야 되느냐? 그게 새 예루살렘 성에 지어지는 재료가 우리 마음에 변치 않고 올려드리는 이 보석들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불시험과 유혹과 연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며 주께 올려드리는 게 전부 다 재료예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시대가 반드시 주의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네 번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성입니다. 땅의 왕들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 좌우에 심은 생명나무 12가지,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으로 말하면 거기로부터 뻗어나온 어린 양의 12사도, 그 생명나무 12가지에서 달마다 영원한 절기 여호와의 7절기마다 12열매가 맺히는 땅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 메마른 이 땅에서,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의 땅, 그 기업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양들이라 해놓고 생명수 샘물이 솟구치는 낙오도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샘 근원이신 주님만 간절히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메마른 땅, 뱀과 전갈이 우글우글거리는, 도둑놈이, 꽃뱀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골수에 박혀있는 죄성이 절구에 넣고 찢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자아가 가루가 되지 않아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아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속에.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내가 제일 잘 나갑니다. 그 기질을 우리를 시험해서 광야에서 샘 근원이신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신령한 체질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육의 체질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영의 체질, 성령의 체질, 말씀의 체질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교회 뭐 왔다 갔다 취미 활동하듯이 설교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평생을 다녀도 육의 정욕에, 육의 생각의 껍질이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편안하게 인생을 살지는 모르지만 속사람은 전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 있지 않아요. 만나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영원한 안식처에 갈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사야도 샘 근원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나 여호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가 항상 인도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메마른 곳에서도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광야 인생에서 육을 만족하게, 육을 살찌우는 것만 위하면은 영혼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안 된 같이 범사가 잘 안 되고 육신도 망가지는 거예요. 회로를 바꾸세요. 육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걸,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하지만은 영혼에 더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혼을 자꾸 살찌우고 영혼이 예수님 닮은 밭이요 예수님 닮은 성전처럼 지어지면 희한하게도 범사가 잘 되게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계속 생각이 다운로딩되고 지혜가 다운로딩되고 은사가 다운로딩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시즌에 이미 진입했어요. 갈 길이 멀지만은 부지런히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일으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물된 동산,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 낙원처럼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뺑 돌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 그래도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왜?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속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 위를 걷는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절박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의 쓴물이 생명의 단물로 변화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이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아니 난 많이 병들었는데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죄인된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언제 지킬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통해 보여줬잖아요. 장자 이스라엘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신약의 사도들 통해 말하냐, 내가 주는 성령의 권능,
내가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능, 죄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갑옷처럼 입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 권능에 씌이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힘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옷 입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광야를 뺑뺑이 돌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라의 선물까지는 아니지만은 씁쓸하구만,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단물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다.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죠. 그러더라도 또 일어나면 돼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 친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의 친아들의 옷을 입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지혜를 힘입고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메마른 곳에서도,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샘이 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샘이 솟아나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치유하신답니다. 그러니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고통하고 질병이 있는 분들,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었지만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그렇게 하세요. 다 걸려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더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더 놀라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광야, 믿음의 훈련을 거친 양들을 우리 주님이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여 심을 주십니다. 저도 유교 훈련 열심히 해봤더니 어때요? 이제 내부반에 가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는 푹 쉬게 해주더라고요.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소대장님이 또는 저 훈련 교관님이 막 PX에 가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그러고, 그게 엘림의 오아시스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성도들은요 항상 물이 솟구치는 곳, 복음의 생명수가 솟구치는 곳, 샘근원이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이 세상은 임금이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놈이 자꾸 육의 정욕과 육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요 자꾸 꼬신다고요. 이리 오라고, 영적인 바람 피우라고. 그러면요 왔다 갔다, 이게 마음이 굳세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끌려가요. 여러분 중에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굳세어야 돼요. 굳세어라 금순화가 아니에요. 굳세어라 기쁨의 성도들아, 할렐루야. 딱 굳세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들 때도 앤 학고래로 터뜨려 주시는 샘 근원이 계시는구나.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의의가 없는 일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도 그래 또 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땅을 밟고 걸어가기 때문에 마라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엘림으로 인도해요. 이거 잠시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세요. 마라의 샘, 쓴물 경험하죠? 엘림의 단물, 쓴물 단물, 쓴물 단물. 그래서 그걸 가르쳐 뭡니까? 단짠 단짠, 짠단 짠단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디 갑니까? 짠 게 없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단물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짠맛 경험하고 쓴맛 경험하면 에이, 안 믿어, 낙심해.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아요. 이겨내고 이 시대에 필요한 단물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땅에, 메마른 땅입니다. 주님이 복음의 생명수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 경멸의 대상이었던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여인,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저 같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이 포항에서도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우리가 오면 절대,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설적 그 사람이 가장 복음에 목마른 거예요. 누군가 내 모래를 씹는 같은 쓰리선 인생을 누가 좀 역전시켜 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는 수준인데 이렇다 그러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주님은 우물가에 홀로 물길로 온 이 불쌍한 여인, 가련한 여인 다 버림받았어요. 여섯 번째 동거하는 남자도 그렇잖아요. 이 여인을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일곱 번째 남자 주님이 그에게 생명수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여섯 남자로도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깊은 영혼의 목마름이 일곱 번째 남자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전해준 그 영생의 복음 생명수를 듣게 되자 감으로 메마른 땅 같은 자기 짝짝 갈라진 자기 인생,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 뭔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구나. 말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왜냐? 사마리아 땅 자기 동족이지만 피가 섞였다고 멸시천대를 받고 왼수처럼 여기고 수치라고 여기고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던, 우리 종족의 수치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멸시를 받던 이 여인에게 생명수의 복음을 맛보게 하신 다음에 그 강권으로 들고 나오는, 양동이고 다 버리고요, 자기를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뭐에 씌워야 되지, 사랑의 충동질과 안거리 되지, 앉아가지고 점점 빼고 뭐 이렇다 저렇다 연구실에 앉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 보이지. 이 사랑에 강권 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못 입히십니다. 이 담력을 주십니다. 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 따르는 기적과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이 갔어요. 사랑의 충동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왜 사마리아일까? 주님 왜 사마리아에 갔을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감당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지만 영생하도록 솟는 생명수의 복음에서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도 논쟁하고 저렇게도 알고 다 알지만은 왜 다시 목마를까요? 정도의 차이는 쓴맛을 경험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듣기만 듣고 배우기만 배우고 훈련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크고 더 자극적이고 더 세련되고 더 듣기 좋고 더 깊은 오묘한 그 은혜, 그 지식만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배만 부른 거예요. 복음의 생명수를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은 채로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그러지만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 다 있잖아, 계산들. 그거를 못 박지 않는 거예요. 댐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기심의 댐, 정욕의 댐, 자기 자아의 한계의 댐, 이거를 못 박지 않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그럴 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뺑뺑이 도로 훈련을 빨리 제대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는 말씀입니다. 직분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화목의 직분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천국 복음이 이런 식으로 땅끝까지 전거될 거야. 청사진을 쫙 보여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권능으로 옷 입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옷 입혀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권능,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다 예루살렘에 있고 싶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온 유대 같은 동족, 사마리아 동족인 것 같은데 왼수야. 수치와 경멸의 대상이야. 나는 저런 인간하고 상종 안 해. 이 사마리아를 넘어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끼리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걸 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생명수가 땅끝까지 흘러가려면
반드시 우리 인생 앞에, 우리 마음 앞에, 우리 생각 앞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 막힌 담이 딱 막고 있습니다. 저도 8년 전까지는 이웃나라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에게 한번 연습해 보라고. 딱 여러분 만나면 딱 하이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사라졌어요. 가면 막 눈물이 충동,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사랑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련하고 메마른 땅입니까? 99.8%. 연습이에요, 연습. 이거는 에베소 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슬람권, 전 세계가 달라붙어가지고 싸우는 열방 민족 심판이 그렇게 이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화목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이 사명을 위해, 우리 자녀들은 이 사명을 위해 정렬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막힌 담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나 사마리아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너무나도 닮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수가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보고 조롱하잖아요. 해봐, 안 돼. 너희는 열방 어림없어. 그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지치고 저도 지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 보고 다니까, 그리고 계속 그래도 죽이세요 차라리 하고 계속 가보니까, 아하, 이것이구래. 에나꼬레. 그 터져 나오는 성령의 권능의 샘을 덧입고 그걸 마시고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거침이 없이 외치는 거예요. 살려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으려고 외쳐. 그러면 성령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생명수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솟구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수 흘려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자아의 한계 사마리아를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복음을 이 생명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 가정, 자녀, 비즈니스가 정렬되어지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콸 솟구쳐 흐르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